이 땅에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났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우리 사람이 나서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음만 못한 인생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했던 이 예수님의 앞에 나가 질문했던 이 질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고, 이렇게 10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아니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다 나눠주면 돈 없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 알잖아요.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막 욕도 하고 하대하고 힘들고, 그런 게 다 생각되겠지요. 아니 이 귀한 돈을, 내가 버는 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된 채로 주님을 도출하고, 야, 영생을 얻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로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구멍은 가느다란 실도 안 들어가는데, 큰 낙타가 그 바늘구멍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냐? 낙타가 가느다란 실이 들어가는 거, 바늘구멍에 빠져나가는 것도 쉽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거 엄청난 진리인데,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렸잖아요. 자기 일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원이 와서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왕 하나님됨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종들이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점검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겨놨어요. 그때 그 종에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로 이렇게 불려놨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도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근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다 꽁꽁 싸놓고 있었는데 너 왜 이걸 이렇게 꽁꽁 싸놨냐? 그랬더니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내가 이거 손해에서 없어지기라도 하면 이거 뭐 내가 받을 벌이 크고 그리고 주인님은 뭐 심지 않고 막 거두고 뭐 해치지 않고도 뭐 마음껏도 막 해낼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내 거는 아주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주 꽁꽁 싸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러면서 곁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오늘 예수님이 이 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늘 보좌에 올리셨는데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상 베풀 사람은 상 주고 칭찬하고 또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벌 줄 사람은 벌 주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면 이제 마지막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는 아주 냉정하셔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은혜 받으라 그러고 진리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때가 되면 이걸 계산할 때가 되면요 너무너무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아니면 게을러 터졌으면 갱대로 아주 혹독하게 그 책망과 벌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이 일하라고 불러서 은문화를 할 때 그 10명은 그 귀인이 왕됨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 예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겸손한 온유한 모습의 사람을 모습을 띈 예수님을 내 왕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이렇게 모셔드려야 그분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논쟁거리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아니야, 예수는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서가모니 그냥 인간들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특징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을 이렇게. 태어나면서도 소경됐으니 뭘 하겠어요? 이 사람도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지라 구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신기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어떤 먼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소경으로 태어나서 참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뭔가 큰 죄를 져서 자손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고생스러운 인생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다 알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무슨 인간으로 나기 전에 어떤 전생의 삶이 있었는데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큰 죄를 져서 그 자식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이 병이 들었나,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를,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게 되지만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분모가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싶은데,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이 땅에서 영생 얻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영생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눈은 감아서도 예수님 뭐하나 이렇게 귀를 이렇게 쪼그댔나 봐요. 원래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다른 기관이 많이 발달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침뱉는 택 하더니 뭐 진흙을 북적북적 하더니 그걸 자기 눈에다가 또 직직 바르는, 그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그 이 사람이 또 아주 순수해요.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순수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씻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남의 눈탱이다 뭐 진흙은 왜 발라요? 이렇게 할 만도 않잖아요. 원래 이제 그런 그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두 눈 번쩍 뜨고 사는데 난 태어나면서 맹인이냐.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더니 또 땅에다가 진흙을 칙 뺐더니 줄줄 하더니 자기 눈탱이다 갖다 발라놓는 거예요. 그냥 불만을 말할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뭐 앞뒤 말도 없습니다. 가서 내가 진흙을 발라놨으니 그 흙을 묻혀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지. 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인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어떻게 진흙을 발랐는데 그걸 물에다 씻으니까 눈이 떠집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불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고린이었던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을 떠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감격은 어떻겠어요? 세상을 처음 보잖아요. 야, 눈이라고 보니까 이게 흙이네, 불이네. 자기 그전에 더듬더듬 아무 살았는데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어요. 아멘.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은 알잖아요. 아니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다음에 이웃들이 그랬고 그가 거린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구걸하던 그 소경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저게 눈 뜨고 돌아다녀. 아니 눈 떴다고 막 아주 날아다니네. 얼굴에 막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맨날 눈 뜨고 다니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은 이 사람은 광명천지를 만났잖아요. 지금 물 한 kop을 먹어도 와 물 색깔이 이렇네 이러면서 먹었을 것이고 모든 게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났는데 엄청났겠지.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있던 사람하고 이렇게 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을 왜 몰라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몰라볼 수도 있겠지. 눈이 떠졌는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대머리도요. 이 대머리 이렇게 있던 사람하고 이렇게 가발 딱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인가? 아니야 그 사람. 아니 맞아. 아니 그 사람 대머리인데. 소경했던 사람 눈 번쩍 떴는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가 그 맞아.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 아니 그 전에 그럼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냐? 모르지. 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뭐 사람들 제자들하고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이웃 사람들하고 거린했던 것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사람들 마음속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어떻게 소경이
못에 가서 진흙을 밟는데 씻혔더니까 눈을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니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면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이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네가 어떻게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인 눈이 돼서 이렇게 온전한 눈이 돼서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혔더니 보게 됐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사실을 그대로 말했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중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 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과연 저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맞냐?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난 그냥 평범한 인생이냐? 아니면 진짜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게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머거리에 귀도 듣게 하고 안질병이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뭔가 다르긴 다른데 하늘나라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지적할 만한 요소도 막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지금 이 사람 문제도 또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중에 갈라졌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 말고 다른 날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안식일날은 뭐만 하냐?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니 하나님 말씀 듣고 밥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전기도 안 써요. 그 유대인들이 되게 웃기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그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이렇게 불을 켜야 되는데 불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기 여기 오셔서 당신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한국 사람이니까 요 스위치 켜서 불 좀 켜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래 참. 예, 그렇게 묶여 삽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부류는 유대인들 중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온 선지자가 맞다는 거지. 아멘.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런 소경인 눈도 뜨고 일어나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온갖 더러운짓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 고기를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서 이제 부모를 불러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맹인으로 태어난 당신 아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의 뜻이 어떻게 이게 다시 보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하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난 모릅니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일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땅의 죄인들을 건져주는 구세주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추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쫓아내기로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거기 같이 있어야 뭔가 이제 내가 힘을 얻고 삶의 터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 쫓아내면 이 사람은 사형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쫓아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 떴는데 너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죄인으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너도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 이제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말해도 뭘 자꾸 물어요. 예수라고 분이 진흙을 이겨서 진로하고 모셔서 씻으라고 그래서 가서 씻었다니까요. 그래서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실로암 맛에 가서 진흙을 씻고 눈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어둠 속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소경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한 달간 소경으로 살아보기로 했답니다. 한 달간 소경으로. 한 달간 소경으로 사는데 하루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루 사는 게 막 그래가지고 하루 못 살고 아이고 나 이거 포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평생 동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에 소경된 것을 그분이 진흙 발라가지고 물로 씻어서 떴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간단하게 그냥 진흙 이겨놓고 씻어가지고 씻어서 보라고 해서 딱 떴는데 보지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니까 쫓아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기 진흙을 발 때는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눈 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발달됐다고 했으면 그 음성이 비슷하면 그분인데 혹시 그분 아니에요? 나 눈 뜨게 했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막 머리가 돌아가야 됐는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네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시절에 명령했던 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드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논쟁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린 죄인이다. 그러니까 네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진흙을 실로 모에 쓰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고 고통되어 돌아가셨는데, 첫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살았습니다. 짧은 생에 사셨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 몸 인생에 오셔서 33년간 살다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어요. 탁자라고 불쌍하게 죽었죠. 한뜻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그분 뭐라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셔서 십자가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몸을 입고 왔더니 못된 인간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악을 행한 불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세상에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이런 무례한, 이런 무례한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서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